이스라엘의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나 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는데 그만 또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까지 다 죽어버리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벌렁 넘어가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비극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재앙과 같은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만큼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큰 재앙과 같은 패배를 겪은 후에 이제 블레셋은 그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끌고 와서 그들의 신 다곤 신이에요. 원래 이 다곤 신은 농사와 곡물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알려졌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밑에 부분이 물고기처럼 생긴 어업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신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곡식과 또 농업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 이 다곤 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들여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싸우는 그 전쟁 뒤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들여놨겠어요? 전리품인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이겼기 때문에 저 여호와라는 신을 이기고 빼앗은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신전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백성 가운데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 백성들에게도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빛은 빛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빛이 빛나지 않으면 세상을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아,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란 소리예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소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소금은 짠맛을 내잖아요. 어떤 음식에든지 들어가서 짠맛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음식을 정말 먹을 만한 맛이 나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소금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간이 맞지 않는 음식 여러분 먹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무엇으로 짜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길에 다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짓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 모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도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그렇게 딱 가져다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지키셔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 백성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친히 찾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아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하다 그랬죠. 한번 우리 이사야 42장 5절에서 8절, 좀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특별한 때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느냐? 그 백성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했고,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 내려갈 때 반드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넘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지키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밤에 자고 일어나서 이튿날 딱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다곤 신상이요, 언약궤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 바닥에 대고 그냥 신상이 납작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누가 손대릴 일도 없는데.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그 신상을 다시 딱 세워놨어요. 그 이튿날 다시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곤 신상이 역시 언약궤 앞에 딱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두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목이 탁 부러져 가지고 굴러가서 어디에 있냐면 문지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결코 우상의 전리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의 신전에 바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의 그 신상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부서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기의 재앙이 얼마나 독했는지, 정확하게 이 재앙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서 가드라는 블레셋 지방이 하나예요. 가드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이 가드 사람들이 딱 받아서 언약궤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종기 재앙을 가드 사람들에게 내린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또 무수하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에 보냈어요. 역시 블레셋의 한 지방이에요. 언약궤가 에그론 지방으로 오니까, 자, 여러분이 에그론 사람들이라면 그냥 보고 있겠어요? 지금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가드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뻔히 보는데, 그 언약궤가 지금 에그론으로 오면 여러분,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막 펄쩍펄쩍 뛰는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블레셋을 다스리는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무리 회의를 하지만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결국 결론을 냈느냐? 별 수가 없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언약궤를 소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 봉사할 사람이 없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시느냐?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느냐?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어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해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의 일에 보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아이들 학교 발표회 갔다 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 학교 발표회 갔는데 제 기준으로 보니까 가관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 종이 반주를 한다 그러면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까지 하고 끝나요. 그 뒤도 없어요. 그것도 단음으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것도 음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걸 저렇게 하고 발표라고 하나? 좀 연습 좀 안 시켰나? 저는 그런 생각인데 여기 분들 대단하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애가 딱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브라보! 그래! 완더풀 하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부모 눈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조금 발표한 그것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더 격려하고 싶고 막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찬양 안 하고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이 무슨 큰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서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선민의식이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특별해지지 못했어요. 왜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남은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가 보실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